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를 막을 방법, 피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할 방법. 출애굽기 12장 23절인데 우리 앞절에 있는데 오늘 저 앞에 못 들 거예요. 제가 밥 먹고 오느냐고 만들질 못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이원철 목사님이 새해 첫 수요일이라고 저 강사 대접해 줬어요. 나 저 강사 대접해 준 사람이 흔치 않아요. 회사 줬어요. 지금 자꾸 찬양하지 않고 끄고 올라와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잘 먹었습니다. 네, 12장 23절 앞에 한 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 무엇을 보시고요? 예, 피를 보시고. 우리 이 장면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올 새해에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있을 것이라서 올해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속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참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동물 애호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12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양의 피를 갖다 바르라 하면 그 사람 바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 애호가예요. 또 오늘 또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또 너무 안 하네. 적당하게 좀 해줘야죠. 진행이 되지. 나는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사과를 갖다가 즙을 내서 바를 거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치자고요. 그냥 가령 예를 들면. 두 번째 사람은 아니 양이 뭐야, 내 믿음의 사이즈 정도 되면 코끼리 정도는 잡아야지 하고, 양은 한 마리 만약 10만 원 간다면 코끼리는 한 50만 원, 한 5배 이상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큰 거로 할 거야. 그러면서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코끼리 피를 바른 거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무슨 동물의 피를,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야 하면서 안 바르고 그 밤을 그냥 지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양을 잡았어요. 그래도 해가 양을 잡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정성이 없지 않을까 하면서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양을 잡았어. 양의 피를 발랐어. 근데 막 불안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 밤을 보냈어요. 그 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내가 네 가지 유형으로 지금 예를 들어줬는데 그 밤에 어떤 결과를 맛보았을까요? 사과를 바르는 사람, 코끼리를 피를 바른 사람, 또 피를 안 바르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안 바르고 편하게 주무신 사람, 피를 발라놨지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사시 떨듯이 그냥 벌벌벌 떨었던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피를 바르는 사람은 어떤 피로요? 양의 피로. 근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불안했다고요. 이거 피 발라가지고, 피 발라서 바르긴 한다만 발라가지고 이게 뭔, 방 안에서 아주 바들바들 떨었어요. 결국 뭐냐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떨어서도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자, 안 바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무슨 양을 잡아, 무슨 피를 발라, 징그럽게 험악하게. 그래, 나는 우리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는 안 믿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서 밤에 편안하게 주무셨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자가 살아났던 집은 어떤 집일까요? 피 바르고 바들바들 떨었던 사람, 우리가 볼 때 믿음 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믿음 좋았던 사람,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피 안 발랐면서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그 바들바들 떠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기는 해. 근데 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너무 떨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걸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르고 쉬어버렸으면 사실은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바르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바르고 쉬어버렸으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떨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곧 베드로서에 보면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누가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예, 양의 피를 바른 사람, 바들바들 떨면서 바랐던지 무서우면서 바랐던지 바른 사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막 믿사오니 막 응? 막 그리고선 막 그냥 막 되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믿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는 좀 불안해도 이미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 느낌, 내 기분이 좋고 오늘 나 은혜 받았어, 오늘 왜 이렇게 오늘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대, 야 찬송 한 가지 가지고 30분을 넘게 버렸네, 설교는 언제 하라고 근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됐지, 맞아 주님이 나의 왕이었어, 오늘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받았어, 주여.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래서 예배당만 밖에 나가면 맨날 조 터지는 거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예배당 안에만 가득하고 내 예배당 안에서 찬양할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가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하나님, 그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아무 힘도 낼 수가 없어. 죽은 믿음이에요. 역사도 못 일으키고 주님의 왕되심도 나타낼 수 없고 자기 성격 하나 못 고치는 하나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제가 말씀이라고 했어요, 저의 얘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눈물이 나건 안 나건 관계없이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 것이고,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별나게 막 그냥 주여 미치겠나이다, 뒤집어지냐, 환장하겠나이다, 별의별 짓을 하고 나서 떠들어도 돌아가서는 안 하는 사람. 장자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죽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를 수가 없죠. 믿음이란 그래서 결국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기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100번을 얘기해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설교를 100번이 뭐예요? 이육 집사님, 하지 말랬지. 박선혜 집사님 다 불러놓고 안 왔네. 박선혜 집사님 기도하라는 설교를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대략 따져봐요. 대략 수천 번? 수천 번은 들었겠죠? 일단 1년에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설교를, 주일 설교
하루따 시간에 수요기도회, 토요기도회, 뭐 신방 가서 그죠? 또 상담하면서 뭐 수없이 들으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더 말을 못하겠네. 하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될까봐 제가 요즘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정말 말대로 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사실 그동안 초기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교회가 이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설교를 즐기고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하면서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리잖아요. 죽습니다. 별난 짓을 해도. 왕관을 잃어버립니다.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갈 거야. 그럼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식하든 바들바들 떨든 뭐 그냥 어렵게 발랐든 힘겹게 발랐든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할까요? 거기 11조 1년 동안 11조 생활 잘했나, 주일 성수 잘했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게 중요해요? 아니요. 그날 밤,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았고, 그 가정은 살았고, 피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면서 안 바른 사람, 잘난 척하던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믿음 간단하죠? 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왜 줬냐? 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왜 줬어요? 생명을 주려고요. 풍성히 주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피를 안 발라.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리고 복은 달래. 은혜는 달래. 제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상한 그림을 그리며 살아왔는지 제가 회개가 되어져요. 우리 마지막 토요기도회 때 그때도 기도회 방식이 오늘처럼 특이하게 갔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백할 마음 줘서 마이크 내려놓고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중에 여쭤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와 성도들이 저도 찔렸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원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이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회개와 감사를 올렸던 시간이었어.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던 시간이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지금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내가 이러면 좋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싫든 좋든 싫으면 좋으면 맞죠? 그렇죠?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래. 그게 제일 이 겨울에 귀찮아.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일어나. 어제도 옥상에 뺑뺑이 기도하는데도 여기서 돌지 말고 가. 정말 신기하세요. 요즘 이상하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죄송합니다. 어제도 자고 눈 뜨자마자 일어나 가. 예배당 가.
그래서 왔어요. 그냥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머리가 내가 삐쳤는지 뭐랬는지도 모르고 그 뭐야 우리 롱패딩 하나 덮고서 왔어요.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서는 뭐 히터도 안 키고서 해간 했어요. 하고 났더니 2시간이 지나가 버렸더라고. 별로 한 게 없는데. 근데 그 나중에 보니 그 시간이 필요했던 시간 다 끝나고 나서 또 예배당 와서 기도하니까 저도 마음이자 하나님 오늘 저 뭐 할까요? 일정이 없었거든요. 지난 연말에 쌓였던 피로를 다 풀려고 했거든요. 그 집사람하고 그냥 탱자탱자하면서 집에서 좀 오늘은 진짜 둘 다 너무 지쳤으니까 육체적으로 쉬자. 어때? 찜질방을 데려가 볼까? 숯감을 데려가 볼까? 원천을 데려가 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그 전날 저녁에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장이 많지도 않은데 가서 축복해줘. 그게 아침 8시 좀 넘어선가? 전혀 계획이 없던 거 해서 제가 부르면 달려올 사람 하나님 나라 팀 거기다 올렸죠. 신방대원으로 정할 사람 모십니다. 점심 저녁 식사 제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썼어요. 저는 솔직해요. 식사를 제공한다고 안 하면 이육 집사님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갔어요. 제가 은혜 그 다음은 뭐 같이 간 사람만 받아야지 뭐 그렇죠? 주님이 회개 기도할 때 얼마나 너 눈물 흘렸니? 얼마나 애통했니? 그런 걸 따져 묻지 않으세요.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저 토요기도회 때 그랬거든요. 하늘 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잘한 것 같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돌아봤더니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마이크 붙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간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회개 기도할 때 20시가 나오면 어떻고 30시가 꼭 넘어야 되고 막 흐느껴야 되고 울먹울먹 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뭐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얘기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거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우리가 한두 번 깨져봤습니까? 믿음은 오늘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막 천박하고 유치하고 막 헷갈리고 뭐 심지어 들이받기도 하고 방황도 하기도 하고 막 사춘기를 만나면 부모한테 막 대항하기도 하고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도 이 아이들이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아이들이 다 변화되고 다 성숙해서 아이고 저것이 시집을 가서 어떻게 살까.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저 가가지고 어디 지 신랑 어디 뭐 마음이나 이렇게 뭐 맞출 수 있을까.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서 저거 뭐 밥은 하겠는가. 시어머니한테 가면은 저기 뭐야 야단은 안 맞을러나. 우리 애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은혜예요. 참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크구나. 이름 잘 졌다. 엄마 아버지가 막 10년 20년 뭐 때로는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 두신 분들은 30년 40년 기다려서 팍팍 막 밀어줄 때 그 천박함, 그 어렸을 때 그 더러움. 우리 때는 해가 여기가 시커멓지 반들반들 안 하는 애가 없었는데 그 더러움, 대항했던 그 방황했던 모두 해결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다. 오늘 당장 달라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심지어 이것이 반항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집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목자와의 관계에서 집안에 있게 되어지면 시간이 해결을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기 떠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겠죠. 그죠? 육신적인 아이를 키우는데 30년 40년 걸리는데 영적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거 말씀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을 해도 그 말에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우선 경청이 중요하거든요. 자꾸 들어야만 합니다. 피 바르라 그러면 아이고 어련히 알아서 할까, 아유 참 우리 주님도 참 있어요. 당신들이 안 그래서 웃음이 나는 거고 있다고요. 안 믿어지는데도 나는 바르겠다고 바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장에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2주 넘게 6월절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신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14장은 인도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죠. 그 중에 13장과 14장 신앙의 원칙과 세례 언약을 나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씨를 받고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밭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13장에서 18장까지가 성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 내면과의 싸움이. 전에는 밖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싸움이 우상들과 싸웠고 바로와 싸웠고 사탄과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3장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보면 이달을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6월절 지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12장에서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도움을 받는 것일까?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첫 시간을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학점을 몇 학점을 패스를 해야지 진급이 될 것이고 결석 일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면 탈락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학교마다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룰을 벗어났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잘해야 하는데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볼 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세 가지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13장을 자세히 보면 이 세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세요. 첫 번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으뜸사상이에요. 첫 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려라. 시간, 주간, 또 물질, 건강, 또 우리 자녀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즉 저의 표현대로면 11조 사상이에요. 저의 표현대로면 선악과 사상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으뜸으로 드릴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사람,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 모시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 최고의 자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 전에 애굽에 살 때는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6월절 피의 언약을 맺고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첫 것을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 으뜸으로 드린다,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나올 텐데, 으뜸으로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잘 모시는 방법은 첫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동양, 특별히 우리 한국은 그런 질서가 참 잘 되어져 있지요. 식탁에 쭉 앉아 있을 때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듭니까? 제일 어르신이. 또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도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안 하니까 그러죠. 어르신이 먼저. 이것이 상당히 성경적인 문화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문학적으로도 예수님을, 제가 볼 땐 그래, 제 해석은 잘 믿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 이스라엘 풍습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장남에 대한 선호 사상도 마찬가지고. 첫 것을 드린 것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장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셨습니다. 내가 양을 주고 너의 장남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드려야 한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인 거예요. 법적인 보장인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 나를 장자로 인정을 하고 장자권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사실 모교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었는데, 저는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졌어요. 하고 싶어져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곳 이사 가서 첫 부임지 가면 첫 사례비는 드렸고, 또 우리 첫 아이도 첫 돌을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첫 수산물, 직장생활 우리 아이들 다 드렸어요. 지금 저기 앞을 볼륨이 들릴런지 안 들릴런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다 드렸어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 참 잘한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자 들어가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참 주의해서 읽어보면 정말 첫 것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첫 것은 항상 대표성을 띠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어떤 열매?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으뜸으로 무엇을 하든 시간이 생겼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이번 주간은 다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의 첫 주간이에요. 52주간 중에 첫 주간이고요. 오늘 첫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는 첫 토요기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첫 신방이었습니다. 어제 신방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수지 맞으신 분들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김수환 집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가 금요일날 시간이 좋은데 금요일날 저희가 처음으로 신방을 받으면 안 될까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면 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 으뜸을, 너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고백이 이 첫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사상입니다. 11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뭐 4-5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간의 11조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에 또 꼭 딱 10분의 1 자르지 않아도, 제가 안집사님 그만 얘기해. 어제 신방한테 저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그냥 즐거워서 힘들었어요. 아주 그냥 막 이러고 길에서 막 이러고 막 미쳤어.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어. 막 너무 즐겁대요. 교회 오는데 막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서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진리의 복음상자를 잠깐 들렸었는데, 갔다가 교회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진리의 복음상자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길 사이에 동네에서 목사가 그죠?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해봤어요. 따라 해봤더니 갑자기 마음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막.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해보세요. 진짜 저 따라한 건데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저희가 아침에 자다 일어나면 첫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귀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뭐 그 뒤에 어떤 내용을 붙여도 아버지 하고 화장실 가세요. 급하더라도 아니면 가면서 하세요. 아버지 가세요. 하세요. 진짜 정말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이렇게 종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인에게 가서, 우리 종이라면서요. 주님의 종이라면서요. 자녀이기도 하지만. 근데 종이 지멋대로 해. 주인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 만나야 되지요? 잠깐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어나자마자 여기 끌려와가지고 죄송해요. 끌려온 건 아니고 제발 왔어요. 해가 와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한 2시간을 그냥 막 시키시더니, 기도 끝나고서 갑자기 가만히, 저는 기도 끝나고 바로 안 일어나요. 무조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새해 첫날인데 축복을 해,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업장 축복 신방이 제 계획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해보니까는 사업장이 4군데네 이제.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어쩌고저쩌고 신방대원 모집을 하고, 진짜 급작스럽게 나 점점 B형화돼 가고 있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막 그렇게 하고 갔는데, 신방 받는 분들은 모두, 신방대원들도 좋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죠. 우리 박선혜 집사님 봐요. 감기가 덜 떨어졌는데 신방대원으로 여기까지, 서울서 여기까지 불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끌려갔는데, 아침에 내가 보자마자 로마서 8장을 말씀을 읽혀놓고 신약을 먹여놓고, 그리고서는 오늘 신방 끝날 때면 그거 다 고쳐질 거예요. 따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신방을 막 따르게 다녔어요. 하루 종일 밤 10시, 집에 한 11시 정도 들어갔으니까 제가 데려다 준 시간이. 근데 감기가 다 나았어요. 특별하게 기도도 안 했는데, 목사님 손도 얹지 않았는데, 교인 성도들이 치유 기도도 안 해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저희가 그걸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 낫지? 진짜 신기하게. 물어봤으니까 알죠. 물어봐서 아는 거야. 저는 관심법을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따라, 물론 제가 쉬지를 못한 거죠. 쉬지를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이게 무거움이 조금 있었었는데, 그 무거움도 하나님이 날려주시고, 정 목사 그냥 나 신뢰함으로, 오늘 이제 옥상에서 이제 뺑뺑이 또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신뢰함으로 나한테 그거 맡기고 기도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제 처질까봐 주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면 주님이
굉장히 그 첫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드린 것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예요. 모시는 신앙 고백이에요. 또 한 주간의 첫날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두 번째는 주간의 첫날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간의 첫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일은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주간의 첫날을 드려라. 우리가 보통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주일 성수는 구약적이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궁떡입니다. 구약의 법 가운데 폐지되는 것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폐지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전히 유효한 사회법이나 민법이나 제사법 뭐 이 다 폐지되거나 바뀌어졌어요. 양 잡는 것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 양 안 잡아도 돼요. 할례를 행하는 것 구약에서 없어졌어요. 또 민법 사회법 같은 거 다 바꿔졌어요. 그런데 바꿔지지 않는 것이 있죠. 십계명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걸 존중히 여기잖아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무식한 사람은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지돼. 아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 온 다음에 이 성경이 만들었는데 구약 성경 버려버리고 신약 성경만 썼겠죠. 아니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왜 이렇게 편협되어지고 극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보고 너희들 성경 일독하기 힘들게 하려고 구약이 훨씬 분량이 많으니까 39권이니까 이렇게 보면 신약은요 구약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신약 성경 통독 여러분 1년에 한 3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통독 못하게 하려고 상금 못하게 하려고 막 아이고 생각 진짜 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저분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러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꾸 끌어와서 인용을 하는데 왜 이걸 다 버리려고 그래 도대체. 거기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걸 왜 버리냐고요.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구약은 이미 폐지됐대. 누가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고요. 진짜 성경 진짜 1도 모르고 2도 모르고 3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아주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1조 사상, 주일성수 사상,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것은 성도들의 삶 중에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으뜸으로 드리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10년, 20년 이상 다닌 사람 아니 교회 중직자쯤 되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으면 뭐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명절이 있고 애경사가 있고 내 교회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 여기만 계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받기로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걸 무시하고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내 자리, 내 봉사, 내 사역 놓치지 않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는 주님께 제가 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상금이 아까운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가서 아버지 이거를 2024년도 계속 해야 될까요? 시상을 한 건 뭐냐 2023년도 첫 주일에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24년도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아니지.
성도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줘? 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면 너희들의 하늘의 보물 상이 없어져. 하여간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주려면 저렇게 해 같은 거 사주지 말고 저기 뭐야 호화 쓰는데 63빌딩, 요즘 63빌딩 아니랬는데 롯데 빌딩인가 120층 거기 가서 이렇게 상 다 뺏고 말이야. 아버지 저희가 왜 밥 사주려고 하는 거야? 좋은 마음이야. 그 하늘에 보물 쌓는 거야. 네, 보물 쌓아야지. 저도 올해 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이번 주일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상비는 안 줄 거예요. 그러나 같이 축복하고 축하는 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귀한 일이에요. 52주 이 자리 지키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떤 이 쉽다고 하고 어떤 이 어렵다고 하는데 쉬웠다고 말한 사람 아직도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52주 가운데 당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주가 있었다면 당신은 여기 52주를 이 자리에서 못 지켰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52주 지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보세요. 믿음을 잃지 않아야 지켜요. 건강을 잃지 않아야 지켜요. 아파도 적당히 아파야지. 많이 아프면 못 와. 그죠? 또 코로나 걸려도 못 와. 그죠? 근데 그 이 온 세계가 난리통에도 지켰어요. 굉장한 복이에요. 그죠? 믿음이 지켜져, 영이 지켜졌어, 몸이 지켜졌어. 세 번째, 마음이 지켜졌어요. 사람 마음이요 간사하거든요. 어제 오늘 다르거든요. 그런데 52주 동안 변함없이 그런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 봐요. 변덕이 많아가지고 52주 못 지켰잖아요. 터키 가서 지켰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52주 주일 성수한다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이 자라겠죠. 또 하나님이 그들이 시간을 봉헌한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11조 사상으로 지키는 것 너무 귀한 것이죠. 누군들 뭐 더 쓰고 싶지 않고 지금 생활의 환경에 이렇게 제약을 받을 때가 없겠어요? 어느 사람이고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1조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예수를 안 믿어. 부인만 예수 믿어. 근데 이 부인이 너무 11조 가고 싶은데 이 경제권을 신랑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떡하지? 근데 신랑이 자기에게 생활비로 주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묘약을 냈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오면 저는 말 안 해줄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감동대로. 그냥 뭘 그걸 뭐 애들처럼 뭐 물어봐요. 이걸 얼마를 뭐 새 전을 하든 새우를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언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많이 하면 제가 이가 왜 이래 저런 생활을 어떻게 이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여간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근데 소개를 하는 거야. 그게 참 지혜로워서 그 목사님. 그 부인네는 성경대로 10분지 1을 가정의 수입의 10분지 1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 이혼해야 돼요. 근데 해야겠다는 뭐는 생겼어요? 마음과 믿음은 생겼어. 안 하면 병나게 생겼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 줄래요? 응? 아유 많이 늘었어요. 네. 생활비에서 10분의 1을 하면 그 가정의 10분의 1은 되지 않죠. 그 목사님이 낸 묘약이었어요. 전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의 마음도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괜찮고. 왜냐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러면 집사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생활비에서 11조를 하되 그거는 온전한 11조는 되지 않으니까 그죠?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만 있는 용어래요. 믿음의 11조라고 써서 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을 다 기뻐하세요. 별난 것을 했는데 믿음이 없이 한 거는 하나도 안 받으세요. 제가 몇 분에게 헌신한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기 헌신이야. 우리 교인 말고, 우리 교인이라면 또 시험 들잖아. 우리 교인 말고 저 옆에 상구 감리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막 해가 회사는 교회 막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 종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자기가 좋아서 그냥 자기 헌신하는 거야. 자기 마음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과부의 두 랩돈이 귀한 거, 하나님 받으신 거. 뭐 때문에요? 생활비 전부 넣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한 거 왜 안 받을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내세우기 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믿음이 기준입니다.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피 바르라면 피 바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 막 3시간 5시간 7시간,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금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금식은 하나님이 금식을 명했을 때 너 지금부터 금식해. 그때 금식하세요. 금식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 따르면 금식할 힘도 주세요. 그죠? 헌신하라고 할 때는 헌신할 힘도 주세요. 섬기라고 할 때는 섬길 것도 다 나중에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제발 좀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래서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올해 믿음으로 첫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11조 사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것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쌓으시고 갚으시고 베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